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내게 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눈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사자마당을 정하게 하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축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냥 감사하다 이러고 지나가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전해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전도해라, 열심히 해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넘쳐서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이 축복을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 먼저 믿는 세대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 대한 뭔가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문과 가정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과 가문은 그 사람 때문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좋겠어요.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그중에 종교적인 노력으로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말하면 그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3장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사실을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 전체를 장악했던 대표적인 계층이었죠. 그리고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생활 어떤 율법들 또 아주 엘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 규범들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들의 노력과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복음을 몰랐을 때라도 산에 가서 몇 년만 뭔가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하고 앉아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막 어떤 것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어,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배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런 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위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어,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보리스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명상하면서 굉장한 능력이 생겼죠. 아마 지구의 약 절반 정도를 어, 삼켰을 겁니다. 이 석가모니의 영향으로.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어,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신념에 대해서 믿고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때부터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밖에서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읽는 투시의 능력이라든지 뭐 단전호흡, 기운동, 또 유럽에서는 막 어떤 초능력을 나타내는 거, 또 명상운동 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에게도 영적 파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영적 현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저렇게 해도 힘드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에 의지해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가죠. 거기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막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냥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바뀌었죠. 성령 충만을 입고 난 뒤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장 능력을 나타낸 종교가 바리새 종교인데 이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능력을 나타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도록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죠. 불신자도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응답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옵니다. 다른 사람도 쳐다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뭘까? 그 답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막 황당무계한 계획을 세우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러한 계획들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지나친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복잡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누려지지 않고 막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자, 그것과는 달라요.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모든 저주와 흑암 세력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포한 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두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자 그러지 않고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려고 하면 지금 천국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 축복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까지 다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왕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서게 되면 전체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는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또 16장 24절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의 이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체포된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 현장에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을 선포했고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핵은 마귀가 두려워 떠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처음 그 지역과 사람에게 선포됐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부족하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거든요. 왜 베드로가 축복을 받았냐면 제일 처음으로 신앙 고백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인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지역이 있고 또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현장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무도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적이 없는데 바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2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저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후대까지 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된 거예요. 고기 잡던 어떤 면에서는 약간 무식했던 베드로가 축복받은 데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앙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많은 인기를 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명한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전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거든요. 그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잘못하면 어,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권 도전을 한 겁니다. 회개를 촉구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실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어,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헌금을 하면 당연히 성경대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많은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세종로라고 해요. 그때는 쪼리 같은 거를 신고 다녔거든요. 그때 신발이. 그 먼지 나는 그 광야를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주인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어, 물을 이렇게 떠놓고 있다가 수건을 들고 있다가 발을 이렇게 씻기는 그게 그 집에 제일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앞으로 오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될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그분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의 신들매 풀기도 자격이 없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어. 아이, 불신자들. 아이, 저 중들 말이지. 아이, 하나님 모르는 것들. 이렇게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의 종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높였는지 그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도 이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렸죠. 이게 바로 올바른 헌신입니다.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거나 섬기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전도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팀들이 있죠. 참된 헌신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요와 같은 식주인의 이름도 나오고요. 별명들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렇게 별명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한 참된 헌신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중대한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거한 세례 요한. 지금까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후대, 가문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잠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집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모르고 잠들어 있을 때 양의 피 언약을 들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나타내셨죠. 완전 우상 섬기던 마을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은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걱정이에요.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다면 한 명이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전 집안을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진짜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말해야 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중심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선조들이 믿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던 모든 가문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순간 흑암 세력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가장 복받을 사람인데 어떻다고요? 신을 들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대단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감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천국 가면 세례 요한이 받을 축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오실 것이다. 오셨다. 그것만 말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경고하는 역할을 했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인 사명만 감당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또 하나님 만나를 길을 연 선지자가 했던 모든 일을 완성한 것, 모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은 맞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천국 가면 더 큰 인물이 아니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요소가 그리스도께 있죠. 죄를 막 지적하고 그런 선지자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는 모든 저주를 없애는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왕권인 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모세, 엘리야보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실 때는 더 중요하고 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직분과 축복이 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저는 배움이 적고, 나이도 많고, 또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나를 믿어야 돼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인의 난 자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 가면 너희들이 더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례요한은 선지자적인 역할만 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적인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신분과 직분, 권세까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 부르심 앞에 저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자세와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존재인지 또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 권세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복음 안에서 확인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